함께 제창합니다. 함께라서 더 행복한 교회. 할렐루야. 아멘. 요즘 아이들이 대학생들이 방학을 했죠. 집안에서 게으른 아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방학도 했겠다. 집에서 뒹굴뒹굴 합니다. 소파에 누워서 리모컨을 가지고 이리저리 자기가 좋아하는 TV 프로그램을 틀어가면서 누워 있습니다. 엄마가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는데 엄마에게 부탁을 합니다. 엄마, 물 한 잔만 갖다 줘. 꼴보기 싫은 엄마가 아들에게 네가 떠다 먹어. 아니 엄마, 그러지 말고 그 근처에 있으니까 물 한 잔만 갖다 줘. 야, 좀 움직여라. 네가 좀 떠다 먹어라. 아니 엄마, 그러지 말고 좀, 아니 그 가까이 있으니까 좀 떠다 주면 안 돼? 아들이 떠다 달라는데 너 한 번만 더 그러면 왜 알아서 해? 혼나는 줄 알아. 그래 엄마? 그럼 혼내러 오는 김에 물 한 잔만 떠다 줘. 우리 주변에 많이 볼 수 있는 풍경 중에 하나 얘기는 하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아들이 있다라는 것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1918년 미국 미네소타주의 보베이라고 하는 작은 탄광촌에서 사진관을 운영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에릭 앤스트롬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어느 날 자신의 사진관에 들어온 한 노인을 만나게 됩니다. 백발이 성성하고 세상사에 몹시 지쳐 보이는 이 한 노인이 야이고 남루한 옷을 입고서 보잘것없는 신발 털개를 팔러 온 것입니다. 이 신발 털개를 팔러 온 그 노인은 사진관에 들어와서 잠깐 쉬고 싶다라고 말하고선 몹시 시장했던지 테이블 앞에다 앉아서 자신이 준비해온 빵 한 덩어리와 스프를 테이블 위에 꺼내놓고서 식사를 하기 위해서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거 좀 화면 좀 보여주세요. 이 사진사인 앤스트롬은 이 노인을 바라보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노인은 세상적인 것들을 많이 갖지는 못했지만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것을 가졌구나. 왜? 그는 감사할 줄 아는 마음을 가졌으니까. 그리고선 그 자리에서 이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있는 이 노인의 모습을 사진으로 찍었습니다. 이 그림 속의 노인이 앤스트롬의 사진관에서 찾아와 감사의 기도를 드렸던 찰스 윌든이라고 하는 노인입니다. 앤스트롬은 자신이 찍은 이 사진을 미네소타 사진전에 출품을 하게 되고 그는 이 사진을 통해서 당시 제1차 세계대전으로 인해 고통을 받고 있던 많은 사람들에게 아직도 감사할 것이 많이 남아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어서 사진전에 출품을 했는데 이 사진이 미네소타주의 2주의 사진으로 선정이 되어집니다. 앤스트롬이 찍은 이 사진은 원래 흑백 사진이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그의 딸인 로다 리버그가 그 사진을 보고 다시 유화로 그려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고 있는 이 그림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이 그림의 제목을 그들은 이렇게 정했습니다. The Grace, 은혜라고 그렇게 제목을 붙였습니다. 여러분, 세상적인 시각으로 보면 이 사진 속의 노인은 가진 것이 거의 없는 사람입니다. 가진 것이 없기 때문에 감사할 거리도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도 이 노인은 깊은 감사의 마음으로써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이 노인으로 하여금 가진 것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그것도 삶에 지치고 힘겨운 그 상황에서도 감사의 기도를 드릴 수 있게 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앤스트롬과 그의 딸은 이 노인의 어떤 모습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찾을 수 있었기에 이 그림의 제목을 은혜라고 붙였을까요? 분명 빵 한 덩어리와 스프 한 잔은 만족한 식사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먹어야 하는 노인의 삶은 결코 풍요로운 삶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이 찰스 윈든이라고 하는 이 노인은 그것을 먹을 수 있는 것만으로도 은혜이고 감사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감사는 결코 풍요의 삶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생활이 넉넉하고 삶에 문제가 없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우리나라 역사상 가장 풍요로움을 누리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 어떤 시대보다도 경제적으로나 문화적으로 그리고 삶의 지혜 문제에 있어서 최고의 조건과 여건을 갖추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 과거 그 어느 때보다도 감사를 잃어버린 채 살고 있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바로 우리의 사고가 너무나 경제적인 가치에 물들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경제적인 가치에 사로잡힌 현대인들은 30평 아파트에 살다가 25평 아파트로 그 집이 작아지면 행복해하지 않고 나는 불행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기 소득이 100만원, 한 달에 100만원을 했던 사람이 다음 해에 한 달에 200만원으로 수입이 늘었습니다. 그러면 감사해야 되는데 내 주변에 다른 사람이 나보다 더 많이 번다라는 것을 아는 순간 200만원을 갖고도 적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난해보다도 수입은 많아졌는데 스스로 행복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이것이 현대인들의 왜곡된 사고, 고장난 사고의 특징입니다. 그것을 잘 보여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지난 3월 20일에 유엔이 세계 156개국을 대상으로 국민 행복도 조사를 하여서 2019 세계 행복 보고서라고 하는 것을 발표했습니다. 1위는 핀란드, 그리고 이어서 덴마크,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네덜란드, 스위스, 스웨덴, 뉴질랜드, 캐나다, 오스트리아, 이 나라들이 10위권을 포진했습니다. 아시아 국가 중에는 대만이 10점 만점 가운데서 6.466점을 맞아서 25위에 올라서 가장 높은 순위에 올랐고, 그 다음에 싱가포르가 34위, 태국이 52위였습니다. 한국은 행복지수가 10점 만점에서 몇 점을 받았고 그리고 몇 위를 차지했을까요? 아마 여러분들은 여기에서 한국은 어디 있는가 찾아보려고 노력을 할 텐데 이 깨알 같은 글씨, 그리고 영어로 써있는 글씨에서 전혀 찾을 수가 없을 겁니다. 제가 이것을 보여주는 것은 그냥 이런 조사가 있었다라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한국은 10점 만점에서 5.895점을 맞아서 54위에 올랐습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행복도가 높다라고 발표한 나라들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유엔이 발표한 행복도가 높은 나라의 특징은 수입이 높은 사람들, 그리고 삶에서 그 질이 높다라고 생각했던 그런 나라들은 대부분이 그 나라에 잘 사는 나라들입니다. 대부분이 우리가 알고 있듯이 유럽에 속해 있는 나라들입니다. 국민소득이 높은 나라들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늘 생각하며 관심을 끌고 있는 나라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히말라야에 있는 작은 나라 부탄이라고 하는 나라입니다. 유엔이 발표에 의하면 이 부탄은 2019년도 국민 행복대가 95위입니다. 조사 대상국 156개국 가운데서 중간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부탄은 국민 스스로가 나는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렇게 국민 스스로가 나는 행복하게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나라, 그 세계 가운데 가장 행복도가 높은 나라가 바로 부탄이라고 하는 나라입니다. 부탄은 국민 95%가 나는 지금 행복합니다 라고 말하고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엔에서는 그런 부탄 국민들의 행복도가 95위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왜 그런 차이가 났을까요? 그 이유는 유엔의 행복도를 조사한 기준의 차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엔은 그 기준을 어떻게 삼았냐? 그 나라의 국내 총생산, 그러니까 GDP가 얼마가 되느냐, 그리고 기대 수명이 얼마나 기냐, 또 정부와 기업의 부패 주수가 얼마나 되느냐,
이런 것들을 기준으로 삼아서 행복도를 평가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철저하게 자본주의적 기준을 가지고 평가했기 때문에 가난한 나라 부탄의 국민은 높은 유럽이 행복하지 않다라고 평가를 했고 도리어 국민소득이 높은 유럽이 나라들이 상위권을 차지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1인당 국민소득이 한 달에 25만 원밖에 되지 않는 이 부탄의 국민들은 스스로 행복하다고 여기며 기쁘게 살고 있습니다. 어쩌면 행복하게 살고 있는 부탄 국민들에게 유엔이 너희는 결코 행복한 것이 아니야. 너희는 지금 착각하고 있어. 너희는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야 라고 하면서 협박 아닌 협박을 하는 것과 같이 보입니다. 아니 나는 지금 행복한데 너는 행복한 것이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경제적으로 넉넉하게 산다 할지라도 그래서 유엔이 우리나라 국민들의 행복도가 높다라고 평가를 해준다 하더라도 우리 스스로가 나는 행복하지 않아. 나는 행복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나는 행복지수가 높은 게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행복지수가 높은 게 아닙니다. 아무리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잘 살아서 국민 행복도가 높은 나라고 평가해준다고 해도 나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겁니다. 비록 유엔이 너희들은 지금 행복하지 않아. 행복한 것이 아니야. 너희가 착각하고 있는 거야 라고 평가를 한다 할지라도 그들 스스로가 우리 스스로가 아니야. 나는 행복한 사람이야. 나는 축복받은 사람이야. 나는 지금 너무나 행복해 라고 생각을 하면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평가를 해도 나는 행복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진정 행복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소문난 인고 부부에다가 인기 연예인 부부 여기에 독실한 크리스천 가정을 꾸미고 있는 가수 션과 배우 정혜영 부부를 아시지요? 이들 부부가 무엇보다도 보는 이들에게 훈훈한 감동과 기쁨을 선사하고 있는 것 그들이 기분 천사이기 때문에만이 아닙니다. 그들 부부는 누가 보더라도 행복하게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들 부부를 칭찬하고 그들을 볼 때마다 기쁨과 그리고 감동이 있습니다. 이들 부부가 인터뷰한 내용 가운데서 숫자로서 이들 부부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고 왜 사람들이 그들을 보면서 기쁨과 행복을 느끼는가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첫째는 4라고 하는 숫자입니다. 이 4라고 하는 숫자, 이 숫자는 이 션과 정혜영 부부의 자녀 수입니다. 하음, 하랑, 하율, 하엘 이렇게 이남, 이녀 그의 자녀는 4명입니다. 그 다음 숫자는 16이라고 하는 숫자인데요. 션이 젊은 시절에 청소년 시절에 방황했던 나이입니다. 션은 서울 이태원에서 태어났고 거기서 자랐습니다. 미주나 중동 지역을 들으면서 건설 노동자로 일하던 아버지를 따라서 초등학교 5학년 때에 미국령 괌으로 이민을 가게 됩니다. 그러나 이민 생활을 적응하지 못하고 16살 때 집에서 가출을 합니다. 그리고 막노동판을 돌아다니면서 생활을 했고 이후에 부모와 떨어져서 삶을 살아가다가 1990년대 중반에 대한민국으로 귀국을 하고 댄서로서의 활동을 시작을 합니다. 그 당시 션은 몸과 마음이 따로 노는 시기였다라고 회상을 합니다. 가수이고 연예인이 화려하게 삶을 살아가는 것 같았지만 그렇게 섞여서 놀면서도 마음은 늘 괴로워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새벽마다 나가서 기도하기는 했는데 마음의 평안을 찾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음반 녹음 때문에 미국으로 건너가 10개월 정도 머물면서 거기에서 매일 아침 저녁으로 홀로 기도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그의 삶에 있어서 내가 어떻게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 옳은 삶인가? 어떻게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기쁨 되는 삶이 되어지는가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가 깨달은 것은 지금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미 넘치도록 받고 있다라는 거예요. 나는 이미 하나님의 사랑을 넘치도록 받고 있어. 이제부터는 나도 이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며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고 결심을 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다시 한국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션은 정혜영이라고 하는 여인을 만나서 결혼을 합니다. 그날부터 깨달은 것을 행동으로 옮기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는 믿음은 알미 아니라 삶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 다음 숫자는 200이라고 하는 숫자입니다. 이 숫자는 션과 정혜영 부부가 집을 사려고 모은 돈으로 자신들이 후원하기 위해서 시작한 아이들의 수가 200명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지금도 자기 소유의 집이 없습니다. 지금도 전셋집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정혜영은 이렇게 말합니다. 6 식구 전부 건강보험, 국민연금 빼고는 사적 보험이나 적금 같은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처음부터 계획했던 것은 절대 아니고요. 이 남자, 이 션 덕분에 이렇게 되었습니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 다음 숫자는 900이라고 하는 숫자를 생각해 봅니다. 이 션과 정혜영 부부가 한국 컴패션, 홀트 아동복지회 등 여러 아동 후원 단체들을 통해서 직접 후원하고 있는 아동들 수, 이게 900명입니다. 2005년 정혜영이 첫째 아이를 갖자 션이 이를 기념하기 위해서 국제 어린이 양육 기구인 한국 컴패션을 통해서 케냐에 있는 쉐일라라고 하는 아이를 1대1로 후원을 맺은 후에 2007년 무렵에 6명에게 후원을 맺고 2008년에 정혜영이 필리핀 봉사 활동을 다녀오면서 100명으로 후원자가 늘어납니다. 2011년에는 IT 어린이 100명을 추가로 결연을 맺으면서 200명이 되어집니다. 여기에서 한국 컴패션을 통해서 두 사람이 현재 또한 300명을 더 후원하고 있고 다른 단체 후원까지 합치면 정혜영, 이 션 부부가 후원하는 아이들은 모두 다 900명입니다. 그 다음 숫자는 3000이라고 하는 숫자입니다. 이 션과 정혜영 부부가 매달 후원하는 아동에게 내는 기부금 액수가 3천만 원입니다. 매달. 이들 부부는 매달 900명의 아이들에게 3천만 원을 후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들과 연관되어진 숫자가 40억이라고 하는 숫자입니다. 그동안 션과 정혜영 부부가 기부한 기부 금액이 40억이라는 겁니다. 지난 2004년 결혼하고 국제 어린이 양육기구 한국 컴패션과 홀트 아동복지회, 푸르메 재단 등을 통해서 그동안 그들이 기부한 액수가 약 40억가량 기부를 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어마어마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 션과 정혜영 부부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이렇게 나눔의 삶을 살게 하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멘. 이 가수 션이 어느 날 청년들이 많이 모여있는 강연장에서 강연을 했습니다. 1시간 반 넘게 강연을 하고 그가 이렇게 그들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제가 행복해 보이십니까? 라고 질문을 던집니다. 거기 앉아있는 모든 사람들이 네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래서 션이 다시 질문합니다. 여러분도 행복하기를 원하십니까? 거기 앉은 모든 사람들이 네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때 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예수님을 믿으면 행복해집니다. 아멘.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결코 참된 행복과 그리고 참된 만족을 얻을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오늘 본문 22절에서 시인은 이렇게 권고하죠. 하나님을 잃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가 없으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 좀 무섭게 들립니다. 이 말씀의 참된 의미는 죄악을 행하는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지만 바로 앞에 있는 16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께서 악인들을 향하여 경고하고 있는 내용이 나옵니다. 악인들은 하나님의 교훈을 미워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귓등으로 듣고 흘려버린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도둑을 보면 도둑과 연합해서 도둑질을 하고 가늠하는 자를 보면 그들과 동료가 되어서서 같은 죄를 저지른다는 거예요. 악한 말과 거짓말을 수없이 반복하고
가까운 형제까지도 비방하고 말로써 형제의 마음을 찌른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그렇게 죄를 범하고 못된 짓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이 죄를 깨닫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며 잠잠히 참고 기다리신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도 마치 자기들 편인 양 생각을 하면서 더 의기양양하게 죄를 밥 먹듯 짓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21절 마지막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책망하여서 네 죄를 내 눈앞에 낱낱이 드러내리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잠잠히 계신다고 해서 하나님이 모르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말씀입니다. 지금은 죄를 저질러도 아무 일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언젠가 반드시 그들의 죄를 드러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잊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이렇다는 건데 누가 하나님을 잊고 사는 사람들일까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이렇게 하나님이 분노하시는 하나님을 잊고 삶을 살아가는 자가 누구일까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잊고 사는 사람들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아예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이죠. 오늘 본문의 16절의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언약을 선포하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나 율법학자들이 오히려 하나님을 잊은 채 죄와 타협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는 우리가 예배의 현장을 떠나서는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잊은 자로 살아가곤 합니다. 내 삶에 어려움이 닥칠 때에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다가 내 삶이 평안해지면, 내 고통이 좀 좋아지면 하나님을 잊고 살아갑니다. 내게 이익이 되는 세상의 문제 앞에서는 의도적으로 신앙의 눈을 감아버린 채 하나님께서 보시지 않는다라고 생각하고 그 이익만을 좇아서 삶을 살아갑니다.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하나님을 잊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우리들이 세상의 유혹에 빠져서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이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볼 때에 하나님을 잊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하여 산다고 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을 가리켜서 하나님을 잊고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시인은 죄와 짝하여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너희의 죄를 들춰내서 반드시 그 죄를 물으실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않고 살 수 있는 순간은 단 한순간도 없습니다. 우리는 매일 매순간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살 때가 참 많습니다. 당연히 내가 누려야 할 권리를 누리는 것처럼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오늘 본문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라고 말합니다.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사람이다라는 말입니다. 늘 우리의 삶에서 감사를 잃지 않고 사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감사는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시는 신앙의 가장 아름다운 덕목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앞에 화면을 보고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합니다. 먹는 것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려야 하고 작은 삶의 모습 속에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되어질까요? 그 방법이 너무 간단합니다. 그 방법은 성경은 말합니다. 감사하며 사십시오. 아멘. 먹을 때에도 비록 내가 먹고 싶은 것 마음껏 먹지 못한다 할지라도 나는 소고기를 먹고 싶지만 내 경제적 상황이 소고기를 먹을 수 없는 상황이 되어져서 돼지고기를 먹고 있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나는 이것을 먹고 싶었지만 풍부하게 배불리 이것을 먹고 싶었지만 그것을 내가 배불리 먹을 수 없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내게 주어진 작은 것이라도 내가 먹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 먹을 수 있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그것을 먹으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아멘. 은혜라고 하는 제목의 사진 속 주인공인 찰스 윈들처럼 빵 한 조각을 놓고도 감사의 기도를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아멘. 때론 우리의 삶이 내가 원하는 대로 풀려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내 삶을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감사하면서 살아갈 때에 그런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아멘. 오늘 비록 내가 바라는 것만큼 풍족하게 채워져 있지 않다 하더라도 감사하면 우리의 삶에 더욱 풍요한 것들로 채워주시는 겁니다. 아멘. 내게 부족한 것을 바라보면서 불평하면 우리의 눈엔 끊임없이 불평거리만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부족하지만 눈에 들어오는 것이 부족한 것뿐이겠지만 마음에 흡족해지지 않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눈에 자꾸 불평거리만 보여지게 되어지면 우리는 늘 불평불만에 살아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나 내게 없는 것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들을 바라보면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아멘.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행복한 겁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은혜로 가득 채워지는 것입니다. 객관적으로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풍요를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이 볼 때에는 가진 것이 별로 없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감사하는 사람은 모든 것을 가진 자처럼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감사는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1958년 노벨 의학상을 받은 사람은 한스 셀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캐나다의 뇌분비학자입니다. 그분이 노벨 의학상을 받게 된 것은 스트레스에 대한 연구가 탁월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이 하버드 대학교에서 고별 강연을 하는데 그의 강연을 듣기 위해서 백발이 성성한 노 교수들까지 강당에 가득히 모여들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강연은 아주 감동적으로 끝났고 그의 강연을 듣고 있던 사람들이 모두 일어나서 한스 셀리에게 박수갈채를 보냈습니다. 강연을 마치고 연단에서 내려가는데 한 학생이 손을 높이 들더니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교수님, 우리가 스트레스 홍수 시대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비결을 딱 한 가지만 이야기해 주십시오. 그러자 이 한스 셀리 박사는 주저하지 않고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감사하십시오. 감사하는 삶을 사십시오. 여러분, 이것이 스트레스를 연구한 세계 최고의 학자가 스트레스를 이기는 방법으로 내놓은 처방전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도 온갖 스트레스로 가득 차 있지요. 세상 어디를 둘러보아도 우리에게 스트레스 주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우리나라 정치를 봐도 우리의 속을 시원하게 해주는 것이 없습니다. 스트레스만 더 쌓입니다. 뉴스를 들으면 들을수록 스트레스가 쌓여갑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가정에서 내게 정말 보금자리가 되어지는 가정이 됩니까? 집에 들어와도 남편이 속을 썩이고 아내가 속을 썩이고 자식들까지 속을 썩입니다.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구석이 왜 그렇게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불평하면서 바라보면 그 어디에서도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시원해지는 기쁨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비록 우리의 눈에 흡족하지 못하더라도 그저 감사해야 합니다. 감사가 우리의 주위를 둘러싸고 있는 온갖 스트레스에서 우리를 지켜주는 힘이 되기 때문입니다.
감사가 우리의 삶에서 찾아오는 온갖 불평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고 신앙인으로서 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 힘이 바로 감사입니다. 힘든 세상살이에서 왜 짜증나는 일이 없겠습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지지 않는 삶을 살아야 하는 우리의 삶에 왜 불평이 없겠습니까?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최선을 다한다 할지라도 때로는 후회스러운 결과가 만들어지기도 하고 누군가로 인해서 내 인생이 꼬이는 것처럼 원망스러운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감사를 찾을 수만 있다면 우리는 그 힘든 삶, 그 후회로운 결과, 원망스러운 마음을 이겨낼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감사는 우리로 하여금 내일을 희망으로 보게 만들어줍니다. 아무리 내 앞에 큰 장애물이 놓여 있어 내 삶의 걸음을 방해한다 하더라도 감사함으로 나아가면 우리의 앞길이 형통하게 열리게 됩니다. 내 힘으로 이겨낼 수 없는 삶의 무게에 짓눌려 있을 때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승리의 삶으로 이끌어 주십니다. 오늘 우리는 맥주 감사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맥주 감사주일은 농사를 짓는 문화에서 보리를 추수할 수 있게 됨에 감사하며 지키는 절기입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보리 농사를 짓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왜 맥주 감사주일을 지키는가? 그것은 이런 절기를 통해서 잃어버린 감사를 회복하기 위해서입니다. 감사를 회복하고 감사가 생활화되어져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의 삶의 능력으로 역사하십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불평은 우리의 삶을 지옥으로 만듭니다. 그리고 불평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불신앙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반대로 감사는 우리의 삶을 천국으로 바꾸어줍니다. 감사는 우리를 가장 신앙인답게 살아갈 수 있게 만들어주는 하늘의 능력이 되어집니다. 우리 감사를 회복합시다. 우리 감사를 생활화합시다. 감사의 삶을 오늘도 살아내십시다.